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5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주면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안다. 그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호의가 호의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둘 다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호의가 어느새 권리가 되어버리는 변질은 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분명히 호의를 받은 건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걸 다 잊는 거죠. 그런데 망각은 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그 기억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의 호의가 자신의 권리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망각이 변질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먼저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새 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오늘 그들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과 이 자리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지 않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는가? 당신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가를 보라는 것.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당신들이 지금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으니 하나님도 잊혀졌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은혜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잊혀지니까 하나님도 잊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통로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땅이 은혜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증거입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인생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향해 나아갔다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죠. 거꾸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고 싶은 삶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줄 그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나아갔다는 그 이야기는요, 자신들의 탐욕을 쫓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단순히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향해 나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탐욕을 쫓는 삶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쫓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완악한 대로 행하여
은혜를 망각한 삶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귀가 닫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나아가는 결국입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만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인정할 줄 알고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의 영혼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멘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이 많은 시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방송을 말하지 않습니까? 1인 방송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컴퓨터를 켜면요 저마다가 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인플루언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즐겨 들어요. 물론 여러분 그들의 말 가운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말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걸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지 못하면 우리 영혼 세상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귀를 닫고 우리 마음도 닫으면요 우리는 영락 없이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죠. 탐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모든 게 자유하니 내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덫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 그래서 덫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 마지막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그건 덫이죠. 그 길의 끝에 패망이 있다면 그건 덫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아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인정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또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남아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밤에 눈이 왔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또한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늘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그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뜻을 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위에 성령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 하루 우리 교우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래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밤을 지새워가며 일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 늘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선하게 해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일에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뜻을 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까지도 계속되어지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투를,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어 주시고 그 모든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중동의 전쟁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넓은 범위로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확전을 주께서 막아주셔서 온 세상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